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그래서 옥중 서신이라고 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빌립보서를 가리켜서 기쁨의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자유가 없는 캄캄한 감옥에서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옥의 고통 속에서 있으면서도 빌립보서는 감사와 찬양과 기쁨으로 가득 찬 서신입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계속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정성껏 헌금을 모아서 에바브로 디도편에 헌금을 보내서 바울을 돕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하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 고생하는 사도 바울을 돕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바울을 석방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을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고, 또 바울이 빨리 풀려나야만 복음이 더 활발하게 전파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교회가 바울 석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헌금으로 바울을 돕기도 하고, 바울 사도의 석방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까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쓴 단어 진전이라는 단어는 군사용어입니다. 군사용어.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어드밴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진군하다, 전진하다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감옥이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복음의 진군 나팔이 지금 울려 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바울이 갇혀 있는 시위대는 로마 황제를 호위하는 친위부대, 로마 핵심 부대였습니다. 이 시위대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충성심이 강한 엘리트만 가볍게 선별해서 황제의 허락을 받고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시위대입니다. 그래서 시위대 안에는 로마 황실 가족, 황족들이죠. 황실 가족들도 그곳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엘리트 코스, 로마의 군대의 상징과 같은 곳입니다.
시대를 거쳐야만 로마에서 출세를 할 수 있는 중요한 부대입니다. 그런 시대 안에 복음의 진군 나팔이 울려 퍼졌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곳에 갇혀서 자기를 지키는 자기와 함께 묶여 있었던 시대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시대 군인들이 하나 둘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는 시대 군인들 가운데는 로마의 엘리트들, 앞으로 로마를 이끌고 나갈 인재들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고 형제가 된 사람들 가운데 황제 가문, 그러니까 로마 황실 가족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 돌아와 그리스도인 된 사람이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놀라운 사실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4장 22절에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이 모든 성도들이 누굽니까? 로마 감옥에서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 감옥이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너에게 문안한다. 그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내친이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 황실의 가족 한 사람도 아니고 그 중에 몇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너희에게 나와 함께 감사하고 있다. 너희가 나를 도와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듣고 이 로마 황실에 있는 이 사람들도 그리스도인 되어서 나와 함께 감사하고 있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 감옥이 교회가 된 것이죠. 거기서 전도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가르쳐서 모든 성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라고 강조하는 것은 가이사의 집 사람들, 황실 가족 여러 명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빌립보 성도에게 함께 문안하고 감사하고 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로마 감옥 시대들이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었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 감옥이 아니면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의 대로가 활짝 열렸다고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필요하시면은 언제든지 감옥 문을 깨뜨려서 바울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일찍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때 귀신 들려서 점치는 요정의 귀신을 쫓아내 준 일이 있습니다. 그 아이 때문에 그 아이가 너무 불쌍하죠. 귀신의 노예가 되어 있었고 또 그를 부리는 주인의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냥 철저하게 노예가 돼서 이용만 당하는 불쌍한 여자였습니다. 근데 그를 고쳐주었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고발당하여 매를 맞습니다. 매를 많이 맞았다는 것은 39대 태장을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 24절에 우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많은 매를 맞고 유혈이 낭자한 바울과 실라는 특수감박, 깊은 감옥이라는 것은 제일 중범죄인들이 갇히는 특수감박을 말합니다. 깊은 감옥에 감방에 갇혀서 발에 착고가 채워서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빌립보에는 아무도 바울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다가 당한 모진 고난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실라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가 듣더라. 여러분, 찬송은 하나님을 송축하는 노래입니다. 그들은 유혈이 낭자하고 발까지 착고에 채워져 있는데도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죄수들이 듣더라. 왜 이 말씀을 강조하셨을까요? 그렇게 매 많이 맞고 가장 깊은 특수감방에 갇힌 죄수들은 대부분 밤새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내고 잠을 못 이루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찬송을 부릅니다. 죄수들이 깜짝 놀라서 관심을 갖고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부딪히는 게 있습니다. 내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 모자람. 나는 과연 그랬을까? 우리가 부딪힙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지고.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지진이 아닙니다. 지진은 건물이 무너지고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건물은 하나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옥토가 움직이더니 감방문이 다 열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메워졌던 쇠사슬을 메워놨던 착고가 다 풀립니다. 손에 있는 수갑도 다 풀립니다. 이건 단순한 지진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로 옥문을 열고 착고까지 다 풀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필요하시면은 언제든지 초롱성 같은 감옥문도 열고 자유를 줄 수 있는 분입니다. 감옥문이 활짝 열리고 발에 채워져 있던 착고까지 풀렸는데도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빠져나올 생각은 하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섬세한 손길로 옥문을 열고 착고까지 다 풀어주셨으면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종아, 고생 많았구나. 이제 나오너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는 그대로 감옥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사명을 받은 사람은 무엇이 달라야 합니까? 바울은 자신들의 탈옥으로 인해서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는 간수를 더 생각하고 관용의 마음으로 그를 눈여겨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27절, 30절에 보니까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라고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참 놀랍습니다.
바울이 간수에게 늘 시선을 두고 있었다는,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칫하면은 간수가 살인할 수가 있었었는데 그걸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 다 여기 있다. 타러 가지 않았다. 여러분, 이걸 읽으면서 눈물이 피 돌지 않습니까? 바울이 간수를 살립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이 아니고 관수를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이 넉넉한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사명자의 당당한 모습.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옹졸했는가? 나는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사도 바울은 사명자답게 많은 매를 맞고 유혈이 낭자한 상태에서 깊은 옥에서 착고에 채워져 있으면서도 자기를 매를 때렸던, 자기를 착고에 채웠던 그 간수를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영혼을 에게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여기서 무서워 떤다는 것은 무지한 그 관수가 하나님의 인재를 느끼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엎드렸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 밤에 바울과 실라를 자기 입에 모시고 간 간수는 바울과 실라가 많은 매를 마고 살이 찢기고 피가 터진 그 자리를 씻어줍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씻음 받을 때 바울이 매 맞은 자리에 그 상처를 그 간수가 씻었을 때 바울이 아마 속으로 울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정성껏 음식을 대접하고 하나님을 믿고 크게 기뻐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많은 매를 맞고 쓰리고 아픈 그것도 다 잊어버리고 감사하며 찬송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감옥도 깨뜨리신다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시대들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필요하시면 감옥의 문을 열고 착고까지 풀어주신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자기에게 헌금을 하고 자기를 도와주고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자신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갇혀있는 그곳이 복음의 전초기지라고 말하면서 너무나 기뻐하고 있습니다. 지금 복음의 진군 나팔이 울려 퍼지고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사명자의 기쁨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주님께서는 2번씩이나 초롱성 같은 감옥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로드 왕이 자신의 실정을 가리기 위해서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던 장본인들이죠. 이 일을 대단히 좋아합니다. 헤롯이 교회를 핍박하는 걸 보고 너무 좋아해요. 하니까 헤롯은 또 유대인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수제자 베드로를 체포합니다. 아무 불법도 하지 않는데 체포해서
그때가 무교절 기간입니다. 6월절 후에 백성들 앞에서 처형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깊은 감옥에 가다 놓고 군인 4씩 4피에 박혀서 초롱송같이 쇠사슬에 묶여서 지키게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을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예루살렘 교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수혜자 사도 베드로가 잡혀 옥에 갇혀서 내일을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일이면 베드로는 백성들 앞에 끌어내어 처형을 당해야 할 날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팀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죽음을 눈앞에 둔 베드로는 쇠사슬에 양손이 묶여있는 불편한 상태에서도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너무 깊이 잠들어 있으니까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그 정도로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이 절박함 속에서도, 이 위기 속에서도 누리는 평강, 이 은혜는 결코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었노라. 성경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 또 여러 곳에 하나님을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놀라운 평강은 세상이 결코 줄 수가 없는 돈으로, 권력으로, 물질로, 명예로 어떤 것도 평강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이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어도 평강을 살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 그 손에서 다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도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수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베드로가 아직도 잠결에 못 깨어가지고 비몽사몽간인 줄 알 정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을 보십시오. 지진이 아닙니다. 섬세한 손길로 베드로를 옥에서 이끌어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에 천사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신으로 통하는 쇠문에 이르러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네, 여러분, 섬세한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하심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베드로 얘기를 할 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그 기도 열심히 기도하는데 베드로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까 노대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나와서 베드로의 음성을 또 깜짝 놀랐어. 안에 들어가서 우리 사도 베드로님이 오셨다 하니까 아무도 안 믿었죠. 귀신을 보았느냐 아니면 천사를 보았느냐.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도 기도의 응답이라는 확신이 없는 모습, 풀려날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생각하고 기도한 거죠.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응답을 확신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입술로는 말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야. 이 말씀에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구하는 사람마다 90%만 응답된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찾는 이마다 다 찾아질 것이다. 확실한 기도 응답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을 선택합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예배소를 들리지 않고 배를 타고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급히 갑니다. 바울은 밀레도라는 항구에서 사람들을 예배소 교회를 보내서 예배소 장로들을 청합니다. 그리고 예배소 장로들이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밀레도로 옵니다. 바울이 3년 동안 복음을 전하던 곳이 바로 예배소 교회입니다. 예배소 교회를 무척 사랑합니다. 그는 예배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들을 불렀습니다. 바울은 예배소 장로들을 만나 눈물이 나는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님께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은 결박과 환난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여러 증인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못 가게 가지 마세요. 가면 안 됩니다. 가면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겁니다 하고 만류를 합니다. 성령께서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신다면은 가지 말라는 사인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로 가는 것을 연기하거나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기하자, 포기하자, 다음에 가자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는가, 이것은 우리 목회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세명제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같이 연결시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받은 사명은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며 그 일을 위해서 자기는 평생을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자신의 삶이고 자신의 인생이고 자신의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일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명자의 각오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켜야 할 것은 자신의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흔히들 다 자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순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보다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 더 소중하고 우선순위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생명이냐 사명이냐? 나에게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어느 것이 더 우선순위인가? 우리가 받은 사명을 누가 주신 것입니까? 우리가 자신 받은 사명은 미션, 홀리 미션, 거룩한 미션이라고 합니다. 또 보케이션, 천명, 보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그 명령이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되고 충성스러운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사명을 우선순위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은 환난과 핍박 때문에 가던 길을 포기하거나 지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명을 가장 소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우선순위로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진실로 사랑하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자신의 일생을, 자신의 전부를,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위대함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8절로 39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은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말씀은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고백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자기 십자가는 사명입니다. 사명을 걸머쥐고 가는 자는 자기 생명을 사명보다 중요하지 않게 여깁니다. 사명이 더 중요합니다. 자기 목숨을 위해서 사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명자는 자기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사명을 포기하는 자가 아닙니다. 사명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포기하는 자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은 뜻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찾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과 이별하는 장면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니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은퇴하시고 사명 포기하면 안 됩니다. 목사는 끝까지 사명에 살다가 사명으로 죽어야 합니다.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이번에 광고 말씀을 제가 특별히 좀 이제 말씀을 마쳤는데 하고